오늘은 아바돈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본문인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아마 우리 오늘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다시 보게 된 중요한 큰 계기가 된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36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세야,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순, 하스바단, 스가랴, 술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노라.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다야와 마시아와 그라데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레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기뻐하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을 전체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해보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부흥을 쓰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부흥을 주장하고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는 익숙한데 많은 성도들이 부흥에 대한 단어도 오해하고 부흥에 대한 생각도 좀 오용되어서 쓰여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부흥을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부흥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정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데,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의 부흥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도 아니고,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회복되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되는 거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는 생명의 관계예요. 하나님과는 믿음과 순종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땅히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그런 관계,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야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물고기를 떠나면 죽듯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것인데, 하나님께 다시 나오는 것, 그게 부흥이고, 여기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정직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부흥은 뭐냐? 정직이로서 이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내가 완전히 아무것도 뭐 권한도 없는 종도 아니고요, 정직이에요. 정직이. 그러면 여러분, 직분을 온전히 알고 교회만 왔다 갔다 막 1시간 예배 때우면 내가 성도니, 이건 부흥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나갔어도, 직장 다니면서도, 가정주부로서도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내가 이걸 하나님께 맡았구나, 정직이로서 내가 잘해야지. 존 웨슬리의 엄마는 아이를 엄청 기르면서 너무 힘드니까 부엌에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 이게 하나님께 맡은 일이다. 그리고 아이를 영국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냈는데, 그게 부흥이 온 겁니다. 웨슬리를 통하여 영국이 부흥이 오잖아요. 한 명 잘 키워가지고. 여러분, 이게 부흥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다. 그렇지 않은 주부는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 책임이야, 내 인생은 이게 뭐야, 그러고 남편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녀도 막 내팽개치고, 여러분, 그렇게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날 다 부흥이 깨지고 무너져서 한국 교회는 절단이 나 있습니다. 절단. 진정한 부흥은 자매나 형제나 목사나 평신도나 전부 여러분 이런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거기에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기 성읍에 살다가 7월달이 돼서 이제 포로로 돌아온 한 약 4만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기가 7월달에 있는데 초막절도 있고 다 7월달에 좀 많이 모여 있는데, 전부 하나님 앞에 일제히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앞 수문 앞에, 수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그 앞에 다 광장에 모였어요. 광장. 우리 대구에도 광장 코앞에 광장이 있는 광장 앞에 다 모여가지고, 지금 돌아올 때 지도자가 한 명은 총독 네미하고 한 명은 제사장 겸 학사인, 가르치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인 에스라예요. 에스라. 학사 에스라에게, 에스라님, 목사님, 모세율법책, 그때만 해도 모세율법책, 모세오경이 있었는데 그거 좀 가져오세요. 가져와 주세요. 그래 요청을 한 겁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읽어보면, 꼼꼼히 읽어보면,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말씀대로 안 살았더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이걸 깨닫고 네미가 울고 그랬잖아요. 그걸 백성들도 알은 거예요. 모세율법책, 즉 성경을 가져오라고 요청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이 다시 실패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결국은 망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학사 에스라 보고 좀 갖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게 좀 말씀을 좀 읽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성벽이 완공됐어요. 예. 오늘날 치면 교회가 외형은 좀 삐까뻔쩍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흥이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사람이 많이 나오면 뭐 부흥이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이 정도 숫자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주님의 제자가 있다면 이게 진짜 부흥인 것이. 새벽에 아무리 나와도 여기 지금 전도사들이 한 명 나와도 안 보여, 안 보여. 그렇게 요즘 뭐 그렇게 강조해도 전도사들이 바빠요, 바빠. 예전에는 지금 8년간, 9년간 이야기를 안 했지만은 지금 이때 이 중차대한 시기에 좀, 평신도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청년들도 나오는데 여름 사역 시즌이 그렇게 중요해요. 청소년 88%가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를 이루어왔다고 그렇게 통계가 있다고 매년 이야기하는데 여름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한 번 믿은 것 가지고 평생을 믿는 건데 여름 사역을 우습게 여기고 기도하지 않고 이게 부흥이 오는 게 이게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 전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게 진짜 부흥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에스라에게 성경 뜻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아는가 모르는가 싸움이에요. 싸움. 이 싸움이 전부 실패하는 실패. 전부 지는 겁니다. 판판이 져요. 그러니 자기 주장이 부르륵 나오고 막 자기 기준을 세워갖고 막 목사도 판단하고 교회도 판단하고 목회도 판단하고 결과도 나오기 전에부터 막 의심하고 막 불평 원망이 막 가득한 겁니다. 이러니 막 바지 가르기 잡듯이 막 달리는 것도 잡고 막 꺼지고 내리고. 여러분 이게 교회가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40년을 달려본들 목사 6번 바꾸고 그것도 그대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40년 안 된 다른 큰 교회 여기 옆에 보면 3번째밖에 목사님 안 되는데 우리는 6번이나 목사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도 똑같은 이유가 뭐냐? 이 진정한 부흥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성도가 없다, 성도가. 이것을 누구나 좀 알고 이걸 하고자 하면 목사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진정한 부흥은 사람만 끄집어 집어넣고 이거 부흥인 줄 알고 그럼 맨날 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겁니다. 주일 여름 사역 배 먹어도 뭐라 하지도 못하고 눈치 보고 전도사도 눈치 보고 막 반주자 눈치 보고 전부 눈치 보고 다 빠져도 기도에는 안 돼도 막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다 놀러가고 막 여행 가고 비행기값 비싸다고 해도 다 놀러가고 특시 한 주 한 작해도 나올 교사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게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 영이 안 써요. 영이.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정말로 이게 바른 입장을 정리하고 바른 삶을 바른 신앙을 가져가서 정말 앞으로 진정한 부흥이 오는 그런 시기를 같이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인생이 소망이 있고 또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이렇게 달다고 생각하고 정말 한 말씀에 진지하게 경청합니다. 그리고 즉각 순종도 해요. 그리고는 하루하루 주신 말씀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이런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딱 보면 성장을 합니다. 반드시 성장합니다.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마이동풍. 귀로 한번 들어가면 바람이 새듯이 막 교회 나와도 여러분 말씀이 귀에 전혀 안 들어가요. 30분 설교했는데 설교조차도 길다고 막 몸부림을 친다. 그 눈치를 팍 바꿔내고. 아이고 제가 막 여기 왔을 때는 여기 성가대 앉아서 끔찍쩍 싶습니다. 끔찍쩍 싶. 찬양하고 나서 끔찍쩍 싶고 다리 딱 꼬고 설교 듣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 성경을 들려 읽는데 언제까지 읽나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새벽에 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모여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낭독을 하는데 말이에요. 낭독을 다 귀를 기울였어요. 어떤 자세를 했나? 귀를 기울였는데, 3절 끝에.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 경청했다는 건데, 경청. 그리고는 5절에 보면 책을 펼 때 전부 잃었어요. 그래, 합동적 교단은 거의 대부분 성경책을 읽을 때 성경 봉독할 때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물론, 그대로 하는 것도 좀 우습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그런 정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전부 잃었어가지고. 7절 9절에는 말씀을 깨닫는데 전부 여러분 또 듣고 9절에 통곡을 합니다. 울어요. 전부 다 울어요. 말씀 듣는데 이게 그냥 여러분 대충 마이동풍으로 들었다면 이 울음이 안 생깁니다. 이게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감동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울었을 거예요. 여기 모인 사람도 아마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셀라이프 이번에 이제 새로 바꿔갖고 이거 합니다. 얼마나 여기 안에 내용이 충실한지 몰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우리 여기 평신도들은 우리 토요일쯤에는 전부 셀 리더들이 한번 요 밑에 거 오른쪽에 이 내용을 본문의 이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게 주신 교훈 읽는 것부터 한번 제 대신 말씀을 한번 전하도록 이렇게 할 마음도 있어요. 간정도 하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하면은 여기 앞에서 한 분이 셀 리더들이 돌아가면은 목사 대신에 이렇게 설교는 아니지만은 말씀을 본문을 이렇게 선포하는 효과가 있고 그 이 자리에 서보면서 그 어려움들 또 본인이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배워가고 또 셀 리더들이 연습하면서 또 나중에 말씀을 이제 셀 가족 모임에서 인도하는 효과도 훈련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다 깨닫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면 여러분도 한번 이 자리에 딱 서보면 아시겠지만 경청의 이 자세를 갖춘 사람이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이게 성장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뭐 20년이 안 됩니다. 신앙 경력이 안 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경청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그 습관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예. 여러분 뭐 사람을 따르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이걸 어떻게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전부 바깥에 카페 가서 모여갖고 수근수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자꾸 들어요. 이 자리는 안 나오고 저 카페 모여가 이야기를 카페 모여. 그래 뭐 공동회가 어땠니 무슨 분할계가 어땠니 뭐 그런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레위야 지금 8장까지 오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합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이때에 우리 교회에 주는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 얼마나 생생한 말씀입니까 이게 이것만 실천해도 이게 우리가 건축하는 신앙인으로 그냥 또 교회에 몸을 세우는 막 이래 막 교회 아픔을 막 가슴으로 와 울고 같이 일신단계가 나가야 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번 얼마나 말씀이 생생하게 들어옵니까? 이런 일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큐티나 설교나
성경 통독을 하실 때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정말 성장하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 이 10절 가지고 찬양도 많이 나왔어요. 찬송도 많이 지어졌어요. 성경 읽자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근데 이 7월 달에 하나님의 절기인데 성도들이 막 우니까 막 에스라도 말리면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성일인데 성일 전부 다 지도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레위 사람도 이러면 안 돼요. 성일이 왜 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는 게 아니에요. 너무 억지로 울지 마세요. 울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 성경 읽고 처음으로 이제 여호수아 이후로 처음 여호수아 이후로 바벨론 포로가 잡혀가고 좀 수백 년 만에 성경을 처음 읽은 처음. 이때 성경을 처음 읽어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된 겁니다. 성경을 처음 읽으니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지금. 그냥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울지 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더 본질적인 처방이 있다. 그게 뭐냐? 이때까지 우리가 안 울었어. 하나님께서 뭐 그런 게 아니고, 막 바벨론 팔아먹고 막 하나님 발짝 끼고 계신 게 아니고, 이 말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을 해주려고 한 건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게 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래, 안 해봤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후에. 성경을 안 읽으니 사람도 사랑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다가 보니까, 바벨론 포로 잡아, 하나님이 막, 너거 좋아. 그럼 물고기네? 물 떠나서 살 수 있느냐? 한번 바벨론 가봐. 나무가 흙에 붙어 있을 때 살지. 흙 한번 뽑혀봐. 그래, 바벨론에 한번 보내놨는데,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근원은,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야. 마시고, 먹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신약 성경에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어떤 정신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꼭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억울하든지, 눈물 나든지, 슬프든지, 기쁘든지, 즐겁든지, 잘 되든지, 전부 다 합력해요. 뭘?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여러분, 하나님만 기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인생에 힘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